오늘 말씀 제목은 이정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 떠나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 시리즈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정표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있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목하고 가리키는 하나님에게로 가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이 이정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정표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좀 이정표를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좀 삼행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정표 이렇게 불러주시면 끼워 맞추는 것 같지만 제가 좀 생각을 했으니까 좀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네. 이정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했던 그 말을 실제적 우리의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보다 행동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제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들리는 얘기들이 이정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지난번 목적지를 재조정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목적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우리가 좀 경험하는 저 엑츠 브릿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믿음은 순종과 동전 한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동전 한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그 말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그 말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우산을 들고 나오셨을 겁니다. 보지 않았어도 비가 온다는 말을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면 신뢰를 한다면 우산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신뢰한다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순종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 단계 앞으로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그 키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비롯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분이 나의 목적 되신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 이상 깊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수단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시라면 그분과의 친밀함은 더욱 깊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 사례입니다. 한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아마도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 그 자매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아름다움, 싱그러움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자라고 했답니다. 1박 2일로. 그랬을 때 이 자매가 그건 내 신앙상 동의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한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남자친구는 며칠 뒤에 그 여자친구를 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꽃을 좋아하면 그 꽃을 꺾어서 자기에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을 사랑하면 그 꽃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목적인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형제님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형제님 계신데, 네. 예. 만약에 반석 형제가 스타트업을 해서 아주 유명한 앱을 개발을 했다고 칩시다. 현실성은 별로 없지만 동업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현실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업자라고 치면 반석 형제가 아주 많은 부를 누리겠죠. 근데 한 자매가 반석 형제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고 피크닉을 가면서 도시락도 싸오고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주고 정말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근데 그 자매의 목적은 반석 형제라기보다는 반석 형제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좋은 차와 그리고 자기의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원했다라면 반석 형제는 그 자매랑 계속 사귈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건 그 안에 필요를 채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I need you. 필요를 채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친밀함은 깊어질 수 있고요. 그 사랑은 더욱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역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랑 이후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힘이 든다,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사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 내 순종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순종 자체, 믿음 자체, 사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거였어요.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유능한 신이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도 2차적인 목적이었던 거지 원초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네가 나의 얼굴을 구해줄 수 있겠니? 너의 목적이 나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그 사랑을 했죠. 모세는 정확하게 그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보내줄게. 너희 그 원하는 가나안 땅 내가 들여 보내줄게. 근데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갈 수가 없어. 이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은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라고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근데 이 대답이 유별난, 정말 신앙이 유별난 자의 대답이었을까라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마땅히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의 대답이었을 뿐입니다. 당신 아니면 저도 안 가요. 당신 아니면 저도 안 가요. 그저께 이츠 워십을 드렸어요. 이츠 워십 때는 모세 말고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도 정확하게 이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목적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1, 2, 3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선택 중에 하나도 아니고요,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당신입니다 였습니다. 김태희 씨가 있고요, 송혜교 씨가 있고요, 수지 씨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김태희 씨는 이미 품절이 되셨고요, 송혜교 씨는 이제 품절이 되시죠. 수지만 남았어요. 나 첫 번째는 김태희였는데 그래도 아쉽지만 수지라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희든 송혜교든 수지가 오더라도 저에게는 제 아내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유별난 겁니까? 제가 유별난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에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이전에 과거에 바랬던, 현재에도 바라고 앞으로도 구할 그 모든 것 모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입니다. One thing, 그거 하나, 당신입니다. 그걸 구했습니다. 바울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울도 살펴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유별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얻었더니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의 가운데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구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부귀와 영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I need you. 하나님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시니까요. 이번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거제도로 가서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제 아들이랑 놀아줬습니다. 아들이 했던 3가지 말이 있어요. 휴가 내내 저에게 했던 3가지 말. 아빠 놀자. 아빠 오늘 출근 안 해? 와, 신난다. 3번째, 아빠 사랑해. 그 3가지였어요. 놀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데 아빠 사랑해. 감동이 없으시네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남자 녀석이 놀다가 갑자기 그런데 아빠 사랑해.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그 아이가 저를 사랑하니까 저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더라고요. 걔가 내 아들이 아니면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제 1년의 유일한 그 휴가를 걔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걔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나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똑바로 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아무리 그분에게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 나간 탕자인데 그 아버지의 부유함을, 그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아늑함을 찾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헤어져 보셨습니까?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헤어지는 게 첫 번째 현상이 아니죠.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헤어지는 게 첫 번째 현상이 아니죠.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마음부터 식기 시작합니다. 헤어지지는 않았는데, 옆에 붙어 있는데 마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맞죠? 맞죠? 예전에 이런 명곡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들. 명곡이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정확합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잡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기회를 찾기도 하지. 붙어는 있지만 마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의무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봉사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떠나가면, 식기 시작하면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먼저 식어요. 그러면서 정말 본인이 정말 교회를 떠나기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가 오는 이 날씨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7번째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부유하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갈급함이 무엇 때문인지 찾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학업이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으로 가볼까요? 이사야서 1장을 볼까요?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이사야 시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매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다가왔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심판이 다가왔다고 외치고 있는데도 그 말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수한 예물을 드리고 있었고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 이들의 헌신, 이들의 헌금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그 예배, 이들이 참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절기마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절기마다, 매달 월상 예배마다 이들이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그저 마당만 밟는 예배, 내게 보이러 오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랑이 식었고 너희들이 나아오는 것은 내가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 복을 받기 위한 것, 너희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수단 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다라고 해도,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예배와 헌물과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 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살펴보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식었을 때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열매가 맺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 열매를 보시면서 내 사랑이 식었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들, 아까 제가 예를 드렸는데 연인들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을 때 뭐부터 나타나냐면, 아까도 데이트 시간을 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 찬양이 아니라 노래 가사 중에 누군가를 만날 국리를
다른 사람을 찾을 궁리를 한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순종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짐이 돼요. 힘들어요. 내 전부를 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약간의 헌신과 약간의 순종도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하는 다른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죠.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우상 숭배는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담스러워지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는 저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그 모세가 1세대와 그렇게 씨름을 하고 그렇게 1세대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모세가 1세대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광야에서 만나는 끊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냥 그 죽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난 2세대 앞에 서서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했던 설교와 모세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곧 신명기입니다. 2세대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었던 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아버지 세대, 너희 부모의 세대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제발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재언급하면서, 그리고 새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때문에 이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세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단호한 마음들이 묻어납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신명기의 핵심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약에 가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식은 마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0년을 실패한 1세대를 바라보는 모세,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2세대에게 정말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제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이 한국교회 생명력이 떨어진 한국교회 이전 세대, 저와 같은 선배 세대를 닮지 마시고
다음 세대가 되어주십시오. 부흥의 세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려면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 말씀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다시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0장 16절 말씀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순종입니다. 사랑이 되어질 때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을 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 그 뒤에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사랑이 식을 때는 마음이 먼저 돌이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행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 듣지 아니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순종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마음이 식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순종이 어렵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순종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쉽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30장 11절로 올라가시면 모세가 한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순종이 쉬우십니까? 모세의 말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못 믿겠으면 예수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님이 틀리신 걸까요? 우리가 틀린 걸까요? 사랑하면 순종을 한답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가깝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구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이 틀리셨던 걸까요? 우리에겐 순종이 그렇게도 어려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목적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사람을 만나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관계가 깊어지는데 하나님은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그 사랑에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함을 깊어지는 그 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제발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택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모세가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다. 그는 내 생명이시다. 그는 내 생명이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적을 그분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얻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만 하면 될 것처럼 그분을 수단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너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길을 물으려고 다가오지 마. 내가 곧 길이야. 나에게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나를 수단 삼지 마. 내가 곧 진리야.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지 마. 내가 곧 생명이야. 명심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서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와 휴가를 보내는 건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쯤 됐을 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러를 갈 때마다 하나님을 놓치고 간다. 제발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학 때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다.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다. 제발 하나님과 함께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역시 휴가를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좋았고요. 근데 목요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도 살아봤고요. 제주도에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오지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 하와이 같은 곳에 사니까 진짜 천국과 같겠다. 제주도 사니까 정말 천국과 같겠다.
야, 너 중국 같은 데 가는데 되게 고생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하와이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그곳이 지옥이더라고요. 제주도에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 지옥이더라고요. 근데요, 중국의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는 그곳이 곧 천국이더라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요일부터 하나님 임재가 거치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도 찾고요, 토요일도 찾고, 주일도 찾고, 월요일날 이제 올라오는 날인데 올라오는 내내 하나님을 찾았는데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다음날 이제 교회로 복귀를 하는데 밤에 찬양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찾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찾아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분의 임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휴가를 하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내일 또 남은 휴가를 가게 되는데, 너 남은 휴가 나를 위해서 좀 쓸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게 참 소중한 휴가인데, 그럼요 하나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주일날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제 올라오는데 20분을 더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20분을 더 뒤로 갔다가 올라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서 짐을 싸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20분을 뒤로 갔다가 20분 오면 40분이 버리는 거잖아요. 4살짜리 애를 태우고 40분을 차에서 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합리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했을 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보를 봤는데 용인에서 하는 어떤 대학부 수련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수련회 하는가 보다 라고 주일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보를 보면서 그 수련회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가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대학생 수련회예요. 저는 애 아빠인데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가겠다라고 다음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내일 휴가인데 하나님 구하러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찾는지 아십니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내 기준만큼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과의 연락을 끊고, 마음이 상해서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찾아가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반석 얼마나 찾아가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올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1시간 앞에서 기다리다가 할 만큼 했다, 지가 알아서 나오겠지, 그러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만약 그날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날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줄 때까지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냐라는 겁니다. 찾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찾아지네. 하나님 구하라고 하는데 안 찾아지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안 찾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왜 마당만 밟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당만 밟으실 계획이십니까? 언제까지 이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뒤로 하고 내 목적만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구하실 생각이십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포기하실 생각이십니까? 가능성 없어. 예배 이렇게 그냥 죽는 거야. 예배는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거야. 출석부 찍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얼굴 도장 찍는, 나오지 않으면 벌을 주실까봐 예배에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모습들이 발견되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찾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염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분 앞에 염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매를 들고 등을 보이고 계셔도 그분의 속마음은 용서이십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거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그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떠나가 더 이상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져 그분을 모른다고 외면하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십시오.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십시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정표를 보고 내가 잘못했네 가 아니라 회개하며 마음을 짓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